흔적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 트립도 지지난주에 비전 트립도 마쳤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도 잘 마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경험상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청소년 때, 저희들이 옛날 주일학교 때 수련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매년마다 그렇게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러실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 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 뇌리 속에 기억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저도 역시 여름 수련회였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속에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결정했던 시간들, 저로서는 결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셨던 시간들이 바로 그 더운, 장마가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그 여름 수련회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저 강원도에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 교회 차를 빌려 주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 계속 빌렸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어제 그 기회에 사역하는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니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는 정말, 표현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꼴통과 같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신앙생활 쭉 해왔던 청소년들은 없는데 정말 학교에서 노는 친구들만 정말 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고 도무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이 들어가지를 않는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 놀랐던 것은 그 친구가 그 먼 수련회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수련회 시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번 첫 날 집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듣고 찬양 한 번도 입을 벌려서 노래하는 걸 보지 못했었는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나중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더래요. 그 남자애가, 고등학생이 쭉쭉 흘리면서 나중에 전사님 저 이제 진짜 예수님 믿고 저 살아가겠습니다. 차 타고 내려오면서도 그 생각이 나서 계속 뭉클하면서 내려왔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 전도사님이 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물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또 되어야 하고요. 우리 초등부들도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완벽한 터닝 포인트, 그거는 그리스도를 그의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다른 여인을 통한 자식이 아니라 나이 많은 정실, 첫 번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세라고요. 90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라고요? 99세, 100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100세인데 내년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죠. 99세. 사라의 지금 현재 이 타임의 나이는 89세, 10살 차이거든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이 만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선포하시죠. 그래도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언약,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죠.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13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행했어요? 13년 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하갈이 누구입니까? 첩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씨바지입니다. 우리 한국 정서, 우리 한국의 말로 이야기하면 씨바지 역할을 했던 것. 그러니까 후처죠. 종을 처로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첩으로 둘째 부인으로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라가 그 종을 준 것은 뭐냐면 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내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던 거 아시죠,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금의 중동, 지금의 아랍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라엘 조상 이삭과 지금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는 역사의 그 분기점,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 17장에서부터 16장, 17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욕구,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PPT 보여줄까요? 인생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지난 청소년 수련회 때 리노라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 드러머가 있어요. 드러머가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그 2시간 동안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간증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은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해오고 지금까지 오면서 최고 탑으로 꼽을 만큼의 간증이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함께했던 다른 교육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의 삶에서 깨닫고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다. 청소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2박 3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니? 대부분 다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리노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간 동안에 1시간 반 동안 저희 함께했던 목사님의 이야기로 제가 표현하자면 1시간 반 동안 목사님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계속 울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회 되면 유튜브나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도 그냥 이만저만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삶이 리논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분이 하신 이 이야기, 그 간증 속의 표현이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시시하고 무미건조하고 꿈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선포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의 변화는 무엇을 뜻한다 했습니까? 정체성의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이름이 바뀔 때부터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자녀를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자녀를 줄 건데 내가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의 자녀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저도 똑같이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니, 부모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보고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는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말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인생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 주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쉽게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흔적을 남기세요. 그것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흔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정말 기적적이고 정말 놀라운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흔적을 남기기도 하십니다. 그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그 흔적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에 허락하신, 우리의 몸에 새긴 흔적, 하도 잘 까먹으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도. 그래서 살을 잘라내는 고통 속에 흔적을 남기십니다. 때로는 물에 잠기는 죽음의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시대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신약시대에 물에 잠겨서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할례와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할례를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할례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피를 흘리는 짐승을 잡아 그 언약을 13년 전에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아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그 시간들 가운데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몸에 그것을 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몸 어디에 새깁니까? 우리의 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그 남성의 생식기 포피에 그 흔적을 남기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태어난 지 8일 이상 된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냅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포피를 껍질을 베어냈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주신 것이 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아이들 초등학생 혹은 청소년 때 병원 가서 포경 수술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할례라고도 하는데 엄밀하게 형태는 같지만은 할례는 아닙니다. 전혀 할례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령하시고 나서 성경 역사 가운데 이 할례를 그대로 행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칼을 빼고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다 죽었어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갈 그 군사들, 그 남자들은 어떤 그들의 후손들이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강 물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역시 할례를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룩한 시작의 표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할례가 나왔으니까, 처음 성경이 등장했으니까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사온 자, 즉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라는 것이죠. 노예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 종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이제 성경이 시작하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봉하였던 율법이 주어지기 전 400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약속, 그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 가운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혈통 가운데에, 선민의식 가운데에 붙잡혀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종으로 삼았던 이방인들까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요 구원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선민의 타이틀이 주어졌을 때 그 선민의 의미가 율법 구약의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선민이 누구야? 우리야. 그것은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교만함 가운데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았던 세례 요한까지도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 화가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넣어줬네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세례요한이 왜 화가 나서 그들의 죄악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뚜껑이 열려서 화가 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을 자라고 너희들 이야기하지 마. 너희들이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 나오나요? 요한복음 8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들, 그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삶들을 너희들은 살아가지 않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 지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에 계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에게 호칭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열방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성경은 이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전히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지금도 무지한 사람들 중에, 이 나라의 역사학자들 중에도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 혈통적으로 구원이 주어져 있다,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방 종교들을 믿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도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구원과 어떤 약속과 어떤 진리의 길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지함 가운데서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무지함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결같이 한 길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통일된 구원, 통일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할례에 대해서, 할례는요 성경 안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더 신비할 수 있겠죠. 더 놀라운 것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동시대에 중근동 지방에 할례라는 부분들이 다른 족속, 다른 직계도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애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죠, 애굽. 그 다음에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역사 가운데에도 이 할례라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결혼을 앞두고 성적인 어떤 순결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성년이 되는 통과 의례 가운데서 또 어떤 종교들은 종교 의식 가운데에 이 할례를 행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때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아주 낯선 것이고 전혀 모르는 부분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독특한 부분으로 그것을 성화시켜서 언약의 표징으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할례의 독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 자기의 할례를 받을 선택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8일 만에 행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이방들 가운데 가끔 나타나는 이 부분들은 자기가 원할 때에, 자기가 뜻할 때에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순종을 통하여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식 가운데 주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결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의지도 없는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엿보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그냥 육체 가운데에, 생식기 가운데 하는 그 육체적인 상징, 의미, 그것으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에도 보면 그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육체에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실제로는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행하라고 하죠.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나올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요. 율법이 주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육체의 아무리 중요한 부위에 그 상징을 삼아 놓아도 너희들 또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아시죠. 다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들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하여서도 로마서 2장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진짜 유대인은 겉모양의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받아 있는 부분들이, 겉으로 주어진 표식들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할례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계속 유지가 됩니까? 무언가로 바뀌었습니까? 할례가 그대로 유지가 여러분 우리 할례 지금 봤습니까? 안 봤죠. 할례가 무엇으로 변경되었어요? 세례로 변경되었죠. 할례의 의미가 세례의 의미 그대로 변경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몸에 기록된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라고 주셨다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소유했음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세례인 것이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죠. 언약의 표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그 할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여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예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의 몸을 벗은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우리가 우리의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물에 잠길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죄악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1년에 3번, 4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매주마다 행하는 교회가 있죠. 그렇게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선포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꺼리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의식과 그 표징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셔서 여러분 그 구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흔적이라고 제목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흔적을 남기십니다. 할례든 세례든.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우리의 살을 베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표식이죠. 어떤 표식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구원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생명으로 나에게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할례요 세례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는가? 그 할례와 세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 내면 속에, 그 삶 속에 그 흔적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나의 말과 행동들, 사랑과 진실, 회개와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우리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그 집회 가운데에 리노, 그분을 통하여 제가 감격하고 한 마음으로 울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었던 것은 그분의 삶 가운데에 그 고통과 고난,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삶의 모든 흔적들 가운데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흔적이 남아있어요. 무엇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 현재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흔적을 리노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려대 의대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모든 학생들이 또 혹은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하면 모든 사람들이 데모하고 시위하러 나아가고 환자들을 그냥 볼모로 잡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 안수연이라는 그 청년 바보 의사는 그 레지던트 가정, 모든 가정들 가운데서 그는 홀로 병원에 있어서 고통받고 힘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우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환자가 아닌 가운데에도 한 의사에게 허락을 받고 그는 돌아보면서 찾아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픈 곳을 돌아보았던 그런 청년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모든 동료들 가운데 뭐라고 불쳤냐면, 너는 바보야, 너는 등신이야. 그 이름이 그 병원에서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부 아줌마 아저씨들,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시간 있을 때마다 간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포장해가지고 늘 가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요구르트 하나라도 나눠주면서 수고하신다고, 감사한다고. 그래서 고려대 병원 가운데 자자했다는 거예요. 안수연 저 바보 등신, 맨날 저렇게 살아가. 자기 월급 받은 거 맨날 저렇게 다 살아. 여러분, 그 책에 가장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가슴 속에, 내 삶에 담는다라고. 안수연은 늘 그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갈라디아서에 고백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을 내 삶에 담고 나는 살아가고 싶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어떤 흔적을 여러분 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근데 여러분 보시는 말씀처럼 17, 18장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 아닙니까? 현실만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지금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법 긴 시간들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5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아이요, 그 인간요, 20년, 30년이 지나도 내 남편, 내 신랑, 내 가족 누구 20년, 30년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를 바꾸시겠다고요? 나를 약하고 부끄럽고 무서움이 많고 자존감이 바닥인데 나를 변화시키시겠다고요? 나는 지금 여전히 똑같은데요? 이런 고백, 이런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쩌면 잘못된 부분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가 극복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응답하실 때에 그 응답 가운데에 나의 이해가 들어가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혹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생과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처럼 나는 모두 응답 받았습니다.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